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실패를 대하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실패를 차갑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실패해도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안정적인 것. 그래서 큰 인생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길게 그렇게 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그 이웃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실패를 뜨겁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생일대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많은 도전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실패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내내 경험하는 그 수많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기업들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유한 기업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도전하면서 모험을 즐기면서 도전해 보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가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의 성향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한 번의 실패를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실패를 대할 것인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대하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을 몸을 파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조차도 주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막아주셨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했던, 그리고 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던 당신의 제자들조차도 다시 받아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큰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실패해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언제까지 그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픔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실패 혹은 한두 번의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앞부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해설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모세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온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으니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아픈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특별히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자책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몰입이 되어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엎드려 있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흐다한 증인들처럼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여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조금 전 함께 읽은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숱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높은 권세로도 스스로에게 쥐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벗겨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의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5km를 가든 10km를 가든 하프 코스를 뛰든 아니면 풀 코스를 뛰든 그 마라톤을 뛰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온답니다.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에 부닥쳐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과 뛰어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한계에 부닥쳐서 포기하는 사람은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록을 내기는커녕 결승선을 통과하는, 완주하기도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임계점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결국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기록으로도 자신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일들을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신 인내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주님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완전하게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시 무덤을 가르시고 세상에 영원한 삶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이 가셨었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내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때로는 그 시험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가벼이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가벼이 여겨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사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롯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피하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롯이 그 사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처참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채찍을 들어 징계하실 때 아무에게나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질을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채찍을 맞는 자를 주님이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인생에서 뭔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 인생에서 실패한 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채찍을 맞을 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들로 위로합니다. 분명히 네가 뭔가 네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있을 거야.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이 있을 거야. 꼭 그 일을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해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 결국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들어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고 여겨지시면 오히려 감사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채찍 맞는 것처럼 고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징계할 때, 엄히 다스릴 때 그 부모는 잠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로 인해서, 채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다가올 때, 채찍이 다가올 때 여러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실수하고 실패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